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그들의 직업을 밝히라고 하면서 바로에게로 그 형제들을 이끌고 가고 또 아버지하고 바로에게 복을 비는 우리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의 바로 지도자라,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곱이 그가 애굽에 내려온 지 17년이 된 147세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를 찾아온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자기의 인생의 뒤안길을 말하면서 요셉의 아들들에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비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죽음이 임박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자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야곱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라고 회상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어서 약속의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루스, 이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시며 내 자손이 충만해질 것이고 많아질 것을 약속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말한 이 복이라고 하는, 여기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많은 자손을 주게 하셨다, 이 말은 사실 인간적인 어떤 그 복이 아니라 너에게 자손을 주고 이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가 이 귀한 나라가 됩니까? 모든 나라의, 모든 세상의 표징이 됩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복,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복은 하늘의 천사들도 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들도 부러워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는 이 복을 받고 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서도 자신이 살아온 길을 험난한 세월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할 때도 16절에 보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그의 일생 동안 환난과 고난이 그를 따라다니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어지기를 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복은 세상과 견주어진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사명자들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께 자신의 생명을 들여 맡긴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관이나 주장이나 그 어떤 것들이 우리 자신에게 섞이면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알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의 섭리하심을 이루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자들에게는요, 많은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니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야곱이 걸어온 그 삶의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요, 모두가 이방계급으로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에서 팟단 아람으로 종살이를 떠나 했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무엇인가 살려고 했더니 다시 애굽으로 내려와서 고향에서 눈을 감지 못하고 타국에서 그의 마지막 운명을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삶 속에, 그의 삶 속에 한시도 평안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섭리를 받드는 사명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험난 일을 겪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가진 자들은요, 내게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하려거나 또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증거가 되며,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야곱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자신의 아들로 오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야곱의 손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일 것일까요? 이들은요, 이집트라고 하는 최강의 나라, 최고의 가문을 외가로 두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은 이집트의 영향권이 있었으므로 차후에 가나안으로 가는데 혹시 이들이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이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자들이지만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여 족장으로 삼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 가나안 땅으로 함께 들여보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가나안 땅이 실제 자기 고향이 아니지요. 하지만 아버지 야곱의 고향이 곧 그들의 고향이요 상속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층을 뛰어넘어 요셉의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들로 받아들임으로 이들이 족장이 되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려고 했던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야곱은 이들에게 요셉이 받을 복을 빌어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복을 그 아들들 중 12아들들 중에 누군가에 전갈시켜 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복을 요셉에게 주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야곱은 요셉을 떼어놓고 그의 아들들에게 요셉에게 줄 복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에게 이 복을 주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장자권의 복을 에브라임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 중에서 므낫셋에게 그 아버지의 장자의 복을 주기를 원해서 오른손 쪽으로 이 므낫셋을 이제 이끌어 놓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손 엇갈려 놓음으로 에브라임이 오른손에 아버지의 장자의 복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므낫셋이 이제 차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어떤 일을 하죠? 아버지가 눈이 멀고 잘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손을 엇갈려서 자기의 의도대로 이제 오른손을 므낫셋에 올려놓기로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아니까 그대로 내버려둬라. 그러면서 자기의 장자권을 오늘 손자인 에브라임에게 그 장자권을 올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셉이 받을 장자의 복을 이 에브라임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가 되는 복을 누가 이 므낫셋과 에브라임이 받게 되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막강한 힘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는요, 하나님 레위 가문인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하나님을 섬김의 법을 광야에서 가르쳐주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와서는, 이 가나안을 들어오면서부터는 어떤 일이 생겨지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수장의 장자의 명분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가 바로 이 사람이 에브라임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출신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나라 모세 이후에 그 모든 동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에도 이 에브라임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솔로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 왕국이 됩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갈려질 때에 바로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0지파를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그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장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40발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요셉의 아들들이 다른 요셉의 11제 형제와 같은 복을 받고 있음을 오늘 48장에서는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참 이거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특이한 일이잖아요. 손자가 그 아들의 위치로 올라온다는 것이죠. 바로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야곱은 요셉을 건너뛴 그 아들들에게 요셉이 받을 이 장자의 복을 그 손자에게 주었냐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복을 그의 조상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복의 근원자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런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49장 22절과 26절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거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원수들이 굴복하고 모든 인생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오늘 49장 22절과 26절의 말씀 보니까 위의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으로 그의 영원한 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다시 말하면 즉 요셉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주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복의 근원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받는 복은 그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 받을 복임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요셉의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 중에 어떤 위치로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는 손자예요. 분명히 야곱의 손자들입니다. 그런데 손자의 학렬을 넘어서 야곱의 아들들의 자리로 올라감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의 자리에 놓여 있다면 요셉은 누구와 같은 형렬이 되는 거예요? 학렬이 되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학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들이나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목하셨습니까? 이들에게 왜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음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입히시고 앞으로 너희 모든 자손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며 아담과 같이 구속을 얻을 통로로 지명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의 후손이 요셉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종사자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도 살고 이스라엘을 살려준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요셉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신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오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인간에게는 그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에브라임과 므낫셋이 야곱이 아들이 되었잖아요. 왜 야곱이 되었죠? 누구 때문에 야곱의 아들로 인정받았죠? 그 요셉 때문이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낳은 므낫셋이나 에브라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게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나타내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혈통으로 바꿔놓는 길을 열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들의 죄를 위해 죽게 하였고,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그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모든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길을 열어줬지만 모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은 무엇이죠? 요셉의 아들이 되어야 야곱의 아들로 승격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내 죄가 용서받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인간이 어떤 선행이나 도덕적 수행이나 자신의 몸을 바쳐서 사람들을 수없이 구원했다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의문을 제기해 주는 말씀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위치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야곱에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이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그의 아들로 만들어주는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였었으나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인간이 되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원래 자리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요셉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고 그의 아들들을 자신의 위치, 아들의 위치로 올려놓은 것과 같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요, 피조물이 아니라 그 근본 하나님이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었던 것임을 오늘 48장에서 그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말씀했죠.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그 보좌에 왜 앉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인간을 자신의 아들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의 아들로 만드실 그렇게 소원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인생들을 천국으로 와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이 우주에 영원히 살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이 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에서 인간이 마음 놓고 창수하다가 원하는 데 살다가 죽게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단순 피조물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의 생기, 그분의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된 우리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이 아들을 위해 만든 온 우주를 사단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죄 지은 인생들,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어떤 우주 어느 공간에서는 이 악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우주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천상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이 아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살게 하기 위함이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얘기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이.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천국 얘기를 그렇게 많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을 가기 위함이지 이 땅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영화를 뭐라 얘기해요? 솔로몬이 아무리 그 부러워하고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싶은 그 영화도 들풀과 못하다고 얘기하죠. 들의 풀만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포커스는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 존재도 마찬가지. 천국을 알리는데 힘쓰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의롭게 살고 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아니면 교회 가면 잘 되고 평안하고 만사 형통이 된다고 해서 나오십니까? 여러분, 만사 형통이 아니라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을 알리는데 중점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어려움, 그것을 우리가 행복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의 고난이 어디서 왔죠?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가시와 엉겅퀴와 땀과 수고와 추위와 괴로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잠시 몇 년 더 행복하고 몇 년 더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이 우주가 아닌 저 하늘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려, 시시한 인간, 마음이 변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인간의 정함 없는 마음,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들로 우리를 천국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고 깨끗한 저 천사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분봉왕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 48장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손자를 아들로 삼아주고, 아들은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자리, 자기 자신의 자리로 올려놓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비교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 이 요셉을 통해서, 오늘 이들이 네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입장한 것처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아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러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본분이 뭐지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초점이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 오심을 고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구원의 섭리를 따라 사는 그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주님이 베풀어진 하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만나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분봉왕으로 천국을 다스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